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잘 됩니다. 여러분 이미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곳 아직 오지 않았어요. 최고의 좋은 곳들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그 예수님을 다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점령하셔야 돼요. 그리고 왕 대신 예수를 만나면 잘 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힘을 뺄 때 예수님이 일하신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힘을 뺄 때 예수님이 일하신다. 스포츠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땀 흘려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연마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연령대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에 넓은 운동장에서 하루에 땀으로 이렇게 몇 번씩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대한 만큼 성적이 미치지 못하면 선수의 생명은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바로 뭘 하냐면 약물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가끔 어떤 선수가 이렇게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도핑 테스트라고 하죠. 약물 테스트를 해가지고 딱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그 약물을 통해서 뭔가 힘을 내가지고 메달을 땄는데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그러면 그 메달이 박탈되었다는 뉴스를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약물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 선수를 누르고 이기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열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약물의 힘을 빌린 겁니다. 이런 행위는 스포츠계의 질서를 깨뜨리고 결국은 이 약물 이용해서 이기려 했던 그 스포츠 선수는 육체도 마음도 파괴되고, 그리고 그 스포츠 선수의 그 인생은 이제 더 이상 꽃이 필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스포츠 선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을 성취하고 싶은데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뭘 이용하냐면 속임수를 이용하고, 때로는 약물도 이용하고, 때로는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해서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요.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결과를 알면도 불구하고 높아질 수만 있다면,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속임수 할 수 있다. 약물 먹을 수 있다. 거짓말 할 수 있다. 이걸 뿌리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결국 그 인간은, 그 인생은 더 이상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제약의 이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약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존경받는 자와 존경받지 못한 자들이 다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자들은 빛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었어요.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이기적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남들을 잘 보는, 또 잘 돌보는 그런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정성껏 돌봤습니다. 자신이 헌신이 필요한 곳에는 자신의 땀과 애정을 마음껏 주었고, 자신이 물질이 필요한 곳에는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 존경받는 자들은 자신만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남들을 돌보면서 점점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 교인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
이제 점점 이제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이 교회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점점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밖에까지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가난한 자들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들이 교회 안에 올 때 그렇게 돕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서 그들을 만나려고 교회에 몰려오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유명해졌었고 교회 안에서는 이들의 발언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의 핵심에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런 상황 중에 베드로는 이들 향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1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영광 받도록 하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베드로의 감동 줘서 그렇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누군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 돌보는 자들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또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그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고 롤 모델 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세상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누가 착한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다 보면 이 영광 돌린 자가 누군지 이름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뭔가 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몰라주면 교회가 알아서, 당회가 알아서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높여줘야지. 구제해야 하는 줄 알면도 남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하도록 높여줘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일을 했으면 이름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영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지나친 욕을 합니다. 너의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네가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라.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누가 뭔가 헌신을 했을 때 저 사람처럼 해야 된다고,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안 한 사람이 하게 될 것인데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베드로가 뭐라 설교하냐면 네 이름 드러내지 마라. 너의 힘으로 하지 마라. 네가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라. 여러분, 인간 중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칭찬도 없이 누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누가 구제하고 누가 일하고 누가 섬기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하나같이 섭섭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누가 드러내주고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기분 좋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이 칭송받고 찬사로 받고 싶은 거, 이거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방송국에서 누가 얼마나 했다고 다 이렇게 이름을 딱 하면서 누가 이렇게 선한 일 했다고 막 자랑스럽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라고, 너의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한다고 하지 말고 네가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영광 드러내게 하라고 너무나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왜 이렇게 이 이름 드러내도록 이렇게 뭔가 하면 더 열심히 할 것인데
왜 이름 드러내지 못하도록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신의 영역까지 주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리려면 인간은 엄청난 힘이 필요하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런 힘과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셨고, 인간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온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둬갈 수도 있지만, 예전만큼은 다 주지 않았지만 여전히 인간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힘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두 거부하고 자신이 노력하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것이라고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을 자신이 원래 머리가 좋아서 통찰력이 뛰어나다고 자화자찬하는, 스스로 칭찬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열심히 운동해서 자신이 잘 관리해서 튼튼한 것이라고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타락한 인간이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마치 건전지가 완전히 방전됐어요. 그런데 전기를 딱 꼽아요. 충전이 됐어요. 근데 이 건전지가 외부로부터 왔다는 걸 모르고 자기 스스로 충전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챕니다. 이렇게 평생 살다가 어렵고 추악한 제약으로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너에게 공급한 자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인간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격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를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 영원히 살 길, 모든 능력이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실을 죽으심으로써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낸 것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올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평생도록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내가 이만큼 통찰력 있고, 내가 이만큼 지혜롭고, 내가 이만큼 건강한 것은 나의 열심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영광 돌리다가 모두 지옥으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봉사하고 구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자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봉사했고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근데 말을 할 때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의 힘이라고 애써서 안 하고 싶은데 신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직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했어요. 그러면서 애써서 진심이 아닌 그냥 하나님만 아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경계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닌데 자신이 애쓰고 힘써놓고 하나님 주신 힘처럼 보이도록 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진실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다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내가 힘이 있어서 헌신하고 돈이 있어서 물질 헌신하는 게 아니라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런 마음도,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진실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그냥 직분이니까 마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힘으로 하는 척 하지 말고 실제로 모든 힘을 주시는 공급자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하는 척과 하나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분적으로 영광 돌리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또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설교하도록 감동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한다고 수시로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신도 한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 창조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했던 것을 나는 보고 그대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자신이 영광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각각 동일한 능력과 권세와 동일한 영광을 다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분의 신성은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거룩한 신성과 영광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전능한 신으로서 모든 영광을 다 갖고 있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깨우쳐주고 싶어서 인간처럼 하나님께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스스로 낮춰지도록 결정하셨어요. 스스로.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에게는 스스로 공급받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무지한 인간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나는 받아 산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두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물고기와 떡을 떼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축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떼어줘도 돼요. 그냥.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았어. 이 일을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위해서 신의 영광을 가렸을 뿐이지 예수님의 신성은 그대로고 예수님 영광은 그대로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스스로 가렸어요.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스스로 가렸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역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먹지도 못해요. 줄여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다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역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게 모든 게 다 인간적인 모든 게 다 빠졌어요. 기력도 빠졌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뭐 아무리 힘도 없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찾아와요. 근데 그 마귀를 누구의 힘으로 물리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마귀를 물리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인간적인 걸 다 쏟았어요. 다 소진했어요. 그리고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오늘 또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마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아니 예수의 능력으로만이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어떤 착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라는 이 말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왜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말을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한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완전히 없으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100% 선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선한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신이 영광 받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한다고 이 거친 인간들을 위해서, 이 거친 땅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보기 싫고 참 듣기 싫은 거북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 예쁘지? 예. 나 멋있지? 나 1등 하지? 예.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어. 나 날씬하지? 나 키 크지? 부럽지? 스스로 자기 자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칭찬하고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란 인간에게 돌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광이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자신이 각자 열심히 살아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야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간간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광 돌리는 것을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감동의 설교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왔구나, 이 사실을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깨달음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열심과 노력도 다 예수님이 주셔야지만이 열심도 할 수 있고 노력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주체자인 것을 이들은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공급하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아는 순간 그때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급하는 힘과 모든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즐겨 기뻐하며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마음껏 돌리며 그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모든 힘과 능력을 다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애쓰고 힘쓰다가 지옥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알고 고백한 자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급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매일매일 마음 졸이다가 약물의 힘을 의지하고 술, 마약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찌든 인생으로 살다가 안 되면 사기치고 거짓말하다가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까지 가는 그런 영혼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아신 분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힘을 자신이 공급해야 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다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열심히 땀을 흘리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천국도 가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알았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모든 공급자라는 사실을 딱 아는 순간, 자기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평생 모았던 이 재산을 절반을 나눈다. 억울하게 뺏은 사람이 있어 내가 4배를 갚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성도라면 힘의 근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 부모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부모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부모에게 새벽에 기도에 나갈 마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부모에게 열심히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부모에게 포기하던 마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서 자녀가 그렇게 된 거지, 부모가 열심히 기도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의 공급원이시고, 예수님은 지혜의 공급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열심의 공급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노력의 공급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물질의 공급원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힘의 원천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능의 원천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일부분만 도와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도와주시고 전부를 우리에게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다면 다른 거 못 주시겠어요? 다른 거.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에게 돌아갈 모든 영광을 인간과 나누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 다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냥 남이 듣기 좋아라고 그런 말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실되게 모든 거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예수님이 그 영혼 끝날 때까지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구일까요? 성도란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반드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린 자가 성도입니다. 이런 자가 진짜 성도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 대신 죽어가지고 우리를 핏값을 사셨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샀어요. 샀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인생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갈 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면 무기력하게 쓰러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공급원인 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자는 우리 인생길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 예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면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능력이 많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면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분들이 성경 읽어요. 글자도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성경 읽어요. 이게 자기의 노력이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게으른 자에게 열심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약한 자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은 모든 것을 공급하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께서 공급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공급했다고 단언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셔서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영광 돌릴 때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우리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깊이 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그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한 자에게 오늘 또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건강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렇게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 주십니다. 예수님 힘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머물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큰 권세에 주께 있으니, 큰 권세에 주께 있으니 주님이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누릴 수 있기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들과 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지만 방송 예배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까지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